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2010년이죠. 거의 한 10여 년 전에 G20이라고 하는 서울 정상회의가 있었던 폐막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참 마음에 좀 이렇게 부끄럽다 하는 느낌이 좀 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Yeah, but 한국 now, 기자가 in fairness,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런 일 있었구나. 그러게요. 저기 기사네. 다 보시고 나시니까 어떠셨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질문 안 한다. 뭐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맞아. 몰라도 아는 척 안 돼. 다른 기자들이 뭐 저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눈치를 주거든요. 기자님이시라면 저 자리에서 질문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깨고 먼저 손을 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텐 질문도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질문이 용이되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면 잘하는 걸까? 그것조차도 답인 것 같아요. 마지막 기자가 질문도 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가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도 만약에 틀린 질문이 있고 맞는 질문이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정답을 맞추는 것처럼 질문하지 않으면, 제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비난이 될 수 있고 또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실은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실은 대답하지 못했던 저 기자들을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라오는 그 환경 자체가 뭔가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대부분 언제 질문을 합니까? 질문할 때 보면 뭔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뭔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내가 좀 약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실은 걱정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여러 책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더 똑똑한 사람일수록 뭔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주 당당하게 나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 지식의 세계가 넓은지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는 걸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옛 속담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듯이 오히려 진짜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게 질문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해봐야 자신이 아는 것이 무엇이고 안다고 착각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 생각 자체가 훨씬 그 질문 때문에 더 넓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사소한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이 불편함은 그냥 지나쳐 버리지, 이 정도면 뭐 넘겨버리지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상황만 되면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주 뭐 유명한 그 구글 회사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그 CEO들이나 또 책임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터넷이 세계 전역에 계속해서 잘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질문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풍선을 띄워가지고 그 기지국을 풍선에 달아서 그렇게도 시도해보는, 물론 그것이 실패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도전하고 그런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태도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질문 잘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내가 더 잘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와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공지능이 출현해서 회사 업무나 사무 보는 것들도 다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전처럼 속도가 느린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졌다면 몰라도 지금 이렇게 빠른 변화의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실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도 또 기도 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지금 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서 그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배를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또 한정된 인원으로 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정말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게 맞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해놓고 네가 참 계명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말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지만 마음이 아직도 찜찜한 거죠. 뭔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가장 큰 잘못은요, 질문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재산을 왜 나눠줘야 됩니까? 어떻게 나눠줘야 됩니까? 계속해서 실은 질문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멈추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정복 전쟁을 마치고서 이제 각 지파들이 자신에게 그 이제 분배된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세 지파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3절에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12지파가 가나안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쪽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서쪽에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이 동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동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동편 땅을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가나안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동편 땅이 정복이 되고 나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직 전쟁은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사기를 다 다운시키는 거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가나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 우리가 선봉에 서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합니다. 선봉에 서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가나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를 축복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너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다하였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제 5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계명을 지켜 너희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의 이 기록대로 이 말씀의 기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예배드리는 것,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복받아서 내 모든 형편이 풀려지고 좋아지면은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나는 살다 보니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또 병에도 걸리고 문제도 만나고 사고도 당하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앓았던 병을 고쳐주지도 않으셨는데 그 엄청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자분들이요,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이렇게 예쁜 그 색조 화장으로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눈 화장이 발달한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아래는 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을 그렇게 예쁘게 잘 칠한답니다. 그래서 눈 화장하는 그 화장품이 아주 이렇게 잘 팔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화장을 하는 메이크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예쁘게 얼마나 색을 잘 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의 가장 중요한,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딥 클리닝이라는 거죠. 얼마나 잘 지우느냐에 이 화장의 승패가 이 메이크업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 피부가 들뜨지 않고, 피부가 또 오래가, 화장이 들뜨지 않고 피부가 오래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 지우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간에 소통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말을 정말 청산유수처럼 잘해서 소통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제가 많은 여자분들의 우리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아주 말을 번드르르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머 우리 남편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 잘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주여 저 인간은 언제 데려가십니까? 말 잘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소통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자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마치 메이크업이 안 된 그런 그 기본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화장을 하는 것과 같이 화려하고 빛나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안 감았어요. 그래서 떡이 져 있는데 거기에다 예쁜 핀을 꼽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장신구를 주고 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꽂기 시작하면 그게 오히려 추해 보이고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는데 그 복을 다 이렇게 받는데요, 요단 동편으로 이제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쪽이죠.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동쪽.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갑자기 큰 돌로 단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자기들끼리 산다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복받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인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갑자기 섭섭해지고 그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저들을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가서 쳐야 됩니다. 저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 됐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단을 세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단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자손이 중에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나눠져 살 텐데 나중에 너희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을 세웠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 지파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끝까지, 비록 요단 동편에 가서 살아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도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단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축복했던 그 내용을 보시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면서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율법을 반드시 행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그에게 친근한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워지는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할 때, 정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점점 내 마음에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들에 대해서 대대로 그들의 옷단에 귀에 술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옷에다가요. 예를 들어서 이 소매 끝에 옷에 이 단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아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술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며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 옆에 달랑거리는 술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혹시 범죄하려고 하다가도 그 술을 보고서 아이고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술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이 술을 다는 목적이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이것으로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술을 달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 진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을 볼 때마다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술을 볼 때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귀한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그 술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실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늘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뭘 받아들이려고 하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저러시면 됩니까? 일주일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은 접근을 하죠. 가족 가운데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 세대가요. 가족 간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요즘은요. 남자들이 돈을 못 벌어 오면요. 집에서 밥만 먹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삼식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상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실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흐름의 그 관계들이 보면요. 다 뭡니까? 내게 유의감이 안 되고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면 벌써 이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있었죠. 재산이 있으면 절대로 자녀에게 나눠주지 말래요. 딱 쥐고 있어야 된다. 재산을. 그래야 이 부모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접. 그런데 요즘에는 그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끝까지 안 주면요. 끝까지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맞아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비극적인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손익을 계산하는 이게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런데 마찬가지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복만 챙겨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본질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질문해 봐야 할 귀한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비가 오면 실은 저희 계단 쪽에 물이 조금 이렇게 고이니까 거기다 이제 수건을 이렇게 좀 이제 우리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좀 깔아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청소하면서 이렇게 깔아 놨는데 그런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그 수건을 거기에 깔아 놨어요? 수건을 거기다 안 깔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시냐 그랬더니 그 수건에 제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밟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실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레로 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으로 쓰여지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이름을 밟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뭘 대접받고 싶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럼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대하실 때 한 사람에게도 정죄하듯이 다가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찾아내시고 뭔가 계산하듯이 손익을 계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도 그 죄에 많은 여인이지만 그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은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안 짓고 살기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렵죠. 너무 힘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율법을 제대로 이 100% 다 완벽하게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주시려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제자들이 귀신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제자들이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은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누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죽은 사람 살려낸 기적을 보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순간에도 누구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를 이야기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금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용서가 대단한 용서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결국은 그 용서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고 어디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칭찬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도 보십시오. 이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금식하는 그런 율법적으로 더 경건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요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경건생활하고 이 기도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집중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그 7장 21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으니 부흥회도 하고 뭐 심령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대단한 집회들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경건한 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까지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자비로우심으로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아멘. 그래도 더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런 자를 찾으신대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진짜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뭐 어떤 자리에서 예배 드리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더 친하게 느껴지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인데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걱정 말아라.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바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아버지를 친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말의 그 중심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그걸 구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계명을 지켜 행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서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은,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계시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잘 믿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지며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바라보는 그 모든 가정은 내가 존경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어야 할 대상이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 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가정의 은혜가, 이 가정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